시편 3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 내가 진액이다 빠졌습니다.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참회시 7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2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이 이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진 것은 아마도 시편 51편일 것입니다. 51편의 제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3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죄에 대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의 참회시를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한다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기도를 막혀 있었던 죄악이 뚫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비밀에 붙여서 쉬쉬하면서 넘어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결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십시오.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결코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다 아니라고 발뺌하고 부정부터 하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정해봤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감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합니다. 없애버립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해져도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가 됩니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판결이 날 때까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이제 그 증거를 없애버리고 조작합니다. 죄의 흔적이 하나둘 밝혀지면 그랬나요? 제가 기억력이 좀 없어서
단기 기억 상실증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죄를 인정하는 순간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것을 그렇습니까? 그럼 용서해 드려야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죄를 인정하는 순간 법적인 제재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우겨대고 증거를 대라고 이제 오히려 경멸합니다. 자,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는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진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뼈가 쇠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죄를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감옥 간다고 그것이 자기 방어권을 이제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덮어두고 은폐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폐하고 인멸하고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그 다음에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고백하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여기 내 뼈가 쇠했다는 말이 My bones waxed old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뼈가 밀랍처럼 녹아서 흘러내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진액이 다 빠질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처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거친 손이 짓눌러서 결코 일어날 기력조차 없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범죄에 빠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눌러 이제 진액이 다 빠지고 탈진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의 거친 손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인생을 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이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했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처절하게 참회하는 다윗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는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나를 짓눌러 내가 여름가뭄의 마름같이 다 탈진되었지만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고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에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죄를 슬퍼해야만 합니다. 시편 6편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띄우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성적인 방종에 빠졌을 때 단 한순간의 쾌락에 눈이 멀어 이제 그가 범죄했을 때 사탄이 그 기회를 잡아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죄악의 씨를 뿌리자 사탄이 공격할 빌미가 되었고 사탄이 그의 장자 암논을 충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죽여 살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때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당하지 않은 그 사실을 2년 동안 절지부심하다가 일격에 10격을 가해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제간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한 아들은 강간을 했고 한 아들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이 자라서 범죄가 그 가정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저항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를 치니까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갔나요? 신학자들은 2년에서 3년 사이를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열흘 정도 도망간 것 같은데 2, 3년 정도 긴 시간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100주의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죄의 혹독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고백해도 죄의 대가는 뿌려진 씨앗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범죄한 것은 그가 왕이 된 지 딱 2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예배에 관한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제 너의 왕위를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그를 지배해서 그는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의 한 명이었는데 범죄할 때 악령이 들어왔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악령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사울의 초창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적인 아들, 겸손한 아들, 왕이 되기에 그 겸손한 그런 성품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교만했고 범죄에 빠졌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몇 년을 주셨느냐? 38년간 주셨어요. 사울이 왕위에 40년간 있었습니다. 그 40년 사이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개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마 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인데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결국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무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사탄이 그만큼 공격이 세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죄와 싸우고 죄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덮고 교회를 덮고 여러분의 사업체 경영하는 사업체를 덮고 예수 보혈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까닭없는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뭔가 뿌려놓은 씨앗이 저주로 변한 사실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욥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그런 저주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에게 회개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진액이 다 빠졌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고 그것 때문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참회시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